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있을 것을 예배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등에 기쁜 찬송 노래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말겠네. 이 세상을 찍고 난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절에 들고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살아가는 주를 배우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말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돌아가서 다닐 때 이런 믿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분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들고와 다시 한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들고와 말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어제 1절로 14절을 보았고요. 오늘 15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15절) 2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셋날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서를 저하되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감격에서 쫓아내며 내 뒤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이스라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도 족되는 것 작은 그릇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싸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스러지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22장을 시작하면서 유다를 주변한 이방의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가운데 갑자기 22장 시작하며 1절부터 유다가 아닌 환상의 골짜기 곧 이방의 나라가 아닌 환상의 골짜기인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언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미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하여 5장에 이르기까지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그렇게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요? 그들이 잘못 착각해버리면 하나님은 이방을 심판하시고 선민된 자기들은 언제든지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까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방 10개 나라 이제 내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23장의 마지막 여러분 10번째 나라가 나옵니다마는 그 모든 이방의 나라에 대한 경고는 결국 누가 들으란 말입니까? 그 이방도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선택된 유다, 다윗의 후손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심판당한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당한다라고 이 유다를 주변한 이방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그들에 듣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전했는데, 근데 유다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야, 저 이방의 것들은 저러니까 망해, 저러니까 죽어도 싸,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절로 여러분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셨지요. 바로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15절로 25절에 보면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특히나 관리들이, 이 고관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당신의 그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헛되게 자기 욕망, 헛되게 자기 자랑, 헛되게 자기 생각을 위해 살았을 때에 바로 그것이 큰 이유가 되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15절로 19절에 보시면 바로 그 시대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국고 책임자, 우리로 말하면 회계죠, 재무를 담당했던 셈나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묘실을 가장 좋은 높은 곳에 그렇게 파는 거예요. 반석에다가 자기 집을 떵떵거릴 만한 그러한 집들을 건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그러한 축제, 그렇습니다. 나라의 돈을 관리한 자가 그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면치 못한다는 그러한 메시지.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셈나를 여러분 제거하시고 누굴 세우십니까?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바로 엘리야김, 그렇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누구로? 바로 이 셈나의 역할을 맡은 자로 또 그렇게 세우셔서 나라의 전체의 권력을 그에게 넘기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람을 세 사람 보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유다를 포위해버리고 유다가 참으로 진퇴양난, 참으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사신들을 보냅니다. 3명 중에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18장 18절에 보면 삼대랑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사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요아라는 세 사람을 보내는데, 그토록 이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이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충직한 그러한 믿을만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김에 대한 문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엘리야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리,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쓴 나머지 결국에는 그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은 사실 지금 셈나만 나왔습니다만 셈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요, 엘리야김도, 아니 이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러한 여러분 나라예요. 맞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나라를 맡겼다, 우리에게 교회를 맡겼다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는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직분과 사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샘나를 통해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샘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로 20절만 다시 봐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포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멘. 그렇지요. 맡겼는데 샘나가 자기의 영광, 자기 만족, 자기 부정, 자기 목적을 위해 그걸 잘못되게 사용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걸 빼앗아 버리고 그걸 다른 이에게 맡긴다는 그러한 엘리야김에게 넘겨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그러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자리도 누가 맡긴 자리입니까? 국민이. 그렇지요. 국민이 그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허락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맡겨놓았더니 국민을 위해서, 그렇지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건만 그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국민은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고 거기에 연루된 모든 자들은 여전히 지금 재판 가운데 어떤 형이 떨어질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 혹은 우리 말하면 대통령이 당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뭘 합니까? 당신과 더불어서 나라 행정을 맡을 자들을 여러분 내각을 구성한다 가지요.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고 장관, 차관 여러 그러한 일들을 맡길 자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자를 세울까요? 여기에 책임자 이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이런 자는 행정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인재들을 찾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혹은 우리로 말한다면 그럴 거예요. 이런 자는 장관의 자리, 차관의 자리 혹은 국가 요직들을 맡길 것 아닙니까? 왜 맡깁니까? 왜 그에게 그 자리를 맡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자신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신과 이 국가 대한민국의 유익을 끝이라고 혹은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장차관을 혹은 국가 요직을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앉혀놓은 장차관 혹은 국가 요직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부정을,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살게 된다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그렇죠, 그를 그 자리에 세운 자, 그 대통령에게 누가 되게 되고 국민의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를 그 자리에 계속 놓아둘까요? 아니지요.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농공행상 뭡니까? 보는 사를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있는 것에 따라서 그의 공로를 따라서 그 공로를 논하여서 여러분 자리를 앉혀주는 상을 주는 바로 보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지요. 참 잘해야지요. 보는 사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게 큰 도움이 됐던 사람들 어찌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할지라도 원칙은 있어야겠지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운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국민에게 누가 된다 한다면 과연 그 자리에 계속 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봐보세요.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나 준수했어요. 그래 이 잠은 잘 거야라고 그렇게 너무나 흡족히 하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기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누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합니까? 다윗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재물을 맡기셨어요. 가룟 유다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결국 사도들은 누구 세웁니까? 마띠아라는 자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하늘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주가 금년에도 저와 여러분을 평동성북교회 혹은 목사요 장로요 혹은 권사요 집사요 여러 일들과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누가 그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나 잘했느냐가 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느냐가 중요치 않느냐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봐보세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도 어떻게 될까요? 그도 마찬가지지요. 그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가 만약에 그 역할을 다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똑같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했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찬송가 240장을 선곡했어요.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있으시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입니까? 누가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말입니까? 아니지요. 주가 내게 맡기신 그 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말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누가 말입니까? 아무나요? 교회만 다니면요? 아니지요. 내게 맡긴 그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바로 그 종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누가 말이에요? 누가 말입니까?
잘생긴 사람이 그런가요? 키 큰 자가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내게 맡긴 그 직분, 그 사명, 충성되게 다했던 자가 사제대자는 참 좋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금 거무거 맞추어서 새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듯 누가 말입니까? 아무나요? 목사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말입니까? 충성을 다한 자입니다. 충성을 다한 자입니다. 그 충성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게 충성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충성이에요. 어느 우리를 돌아보실까요? 금년 마지막 12월 달 지금 우리가 5일이지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1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곧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지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전도하니라고 교회 섬기라고 애쓰셨죠? 주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리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거룩해야 해요. 내가 죄악에 오염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내 욕심에 취하면 안 돼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찬송 거룩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넥타이 메고 청장 입고 앉아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 죄악에 내 욕심에 오염되지 말아야 해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만 자랑해야 해요. 나는 일도 없어요. 나는 일도 없어요. 그분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돼요. 내 자존심이요? 왜 그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주님 배울 수 없단다면,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닐 수 없단다면, 금고무 맞추어서 새노래를 부를 수 없단다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라고 오늘 무렴이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 머지않았지요? 거지는 배울 날이 말입니다. 한 해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날이 더 다가오고 있겠지요. 이 땅에서 많이 힘드신가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움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날 그때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닐 그때를 생각하십시다. 조금만 이겨내십시다. 참으십시다. 소리 안 나잖아요. 어제 밤 6시부터 11시까지 정준환 집사님 사이지요. 제 이름이야. 그 집사님 모질하게 해가지고 어제 6시부터 11시까지 고친 결과예요. 앰프에서 삐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서 계속 나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걸 제가 가만히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저도 제일 하면서 지켜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분 하는 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되게 바뀌는 일이니까 물론 돈도 있지요. 또 저희가 지출해야 해요. 공짜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는 붙잡을 줄 알았어요. 여태껏 노력했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11시에 끝나고 가셨어요. 제가 가는 거 인사하고 뒷정리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15분 됐더라고요. 아,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물론 영리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 마지막 주님 배우려고 왔다 한다면 힘을 입고 황금길을 주님과 함께 거니기를 원한다면 그래, 충성을 다하자.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다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돼?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 엄청난 죄가 되거든요. 누가 그분의 거룩하심, 누가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 거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그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교회 김장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회장님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일할 사람들이 없대요. 알아요. 지금 한참 바쁠 때는 거 아는데 오늘 그래도 양념을 준비해야 하고 오늘 오후 1시까지 절임배추가 오기로 했거든요. 우리 명아식당 서영호 집사님 직접 해남 그 공장까지 가서 실어 온대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기도하시고 힘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이 잘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너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쓴 거 정말 잘했다라고 우리가 그 주님 곁에서 그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주여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달을 보내면서 1년을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곧 주님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혹여라도 주님 화내거나 싸우거나 욕심내지 말고
서로 원수 맺지 말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줌으로 주님이 잘했다 나의 거룩함을 네가 드러냈구나 나의 영광을 네가 나타냈구나라고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절대로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래 너 잘했다 주가 기뻐하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께 올라온 귀한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 주님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짐자를 사하여 줄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가십시다. 금 거울과 맞추어서 새노래를 부를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십시다.